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룩한 걸음, 구별되고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무리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또 경험할 때마다 당황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저도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제가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기 서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은 늘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으십니까? 다들 공감하면서 익숙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왜 이렇게 일어나기 싫을 때가 많은지, 피곤하고 그럴 때가 많은지, 매일 반복되는 일인데 잘 익숙해지지 않죠. 또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까지도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고 수없이 그 일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일도 계속 분명 나이를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해지지 않고 나이가 드는 일도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광야 40년 걸음은 매일매일 사실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걸음이죠. 광야를 계속 걸어가는 것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다른 걸음을 걸어야 했고 가다 보니 먹을 게 없고 가다 보니 물이 없고 계속 익숙해지지 않는 걸음입니다. 또 가나안을 정탐했지만 두려움에 가득해서 들어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광야를 돌고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 익숙해질래야 익숙해지지 못하는 걸음을 40년 동안 걸어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을 했고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시딤은 여리고성 건너편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가장 첫 성인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 건너편에서 지금 유숙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그렇게 들어가서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 사는 것도 결코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낯설고 지금까지 어쩌면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하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새롭고 또 적응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또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도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직 살아보지 않은 오늘을 맞이하는 우리, 또 지금처럼 너무나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 걸음을 여기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고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가득해서 이전에 지나본 적 없는 걸음을 또 내디뎌야 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 말씀을 조금 새롭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당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매일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전에 지났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매일 주님 안에 내가 새로움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새로움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이루고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귀에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요단강 이쪽 건너편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유숙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 건너가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당장 눈앞에 적군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전쟁은 둘째치고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노약자와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180만 명 이상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지금은 물이 넘치는 그런 때여서 이 넘치는 물을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가 당장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른 광야를 건너왔는데 물이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 것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강 건널 준비는 전혀 하질 않습니다. 뗏목 하나 만들지 않죠.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벌써 3일째 여기 요단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넘실거리는 물을 3일째 보고 있고 저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보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반대로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고 건너갈 뗏목이라도 만들고 있었다면 이전에 지나본 적 없는 이 길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잘 맞이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뒤에 7장에 가보면 조그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무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전쟁 실력을 가진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전쟁 준비를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무언가 놓쳤다라는 생각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가 빠졌을까? 뭘 놓친 것일까?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게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이런 준비 저런 준비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려면 내가 오늘 또 새로워져야 되는데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또 거룩하고 성결하게 새롭게 이 새날을 맞이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오늘 말씀 그대로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결하라 하신 말씀은 곧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나라인데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찌 그 나라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구별됨이고 제자리에 있음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인 자신들과 창조주인 하나님을 구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거룩이 무너졌죠. 피조물의 제자리,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는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넘었기 때문에 거룩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2000규빗 약 0.8km 정도 되는 거리를 떨어뜨려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신 이유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는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 아니면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0.8km 떨어뜨려서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가라라는 지시가 아니라 이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니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 돌판 그 말씀을 구별하여 귀히 여기고 소중히 대하라는 것이죠. 장정만 60만이 이 언약궤를 뒤따라가는데 그 일정한 거리를 잘 지키지 않고 좌충우돌하면서 막 혼잡하게 내가 먼저 가고 네가 먼저 가고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도 언약궤를 뒤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대하고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거리를 띄어두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무일 선교사님 선교지에 방문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태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잘 살려면 거기 약 일주일 있었는데 그 일주일이라도 잘 살려면 먼저 거기서 살고 계신 오무일 선교사님의 말씀을 제가 그냥 잘 듣고 따르면 되죠. 그런데 이제 갓 태국이라는 나라에 왔는데 내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되니까 선교사님의 먼저 살아내셨던 경험과 삶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는 척하고 나서서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헛수고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것을 이루고 누리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뒤따라가는 그 거룩과 성결을 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나는 참으로 귀히 여기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다른 삶, 즉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일터에 나가 일하는 것, 여가나 또는 나의 기타의 활동들과 구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상을 살 때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행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예배가 구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나의 자세와 마음 중심과 태도는 다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주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고 소중히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냥 다른 책들을 읽듯이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아 역사하시는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새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성령의 그래서 깨닫게 하심과 함께 하심을 구하며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 편히 예배하고 너무 익숙하게 예배하고 너무 말씀을 쉽게 대하고 다루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임재를 이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지금도 여전히 분명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고 대하며 따르고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며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단히 머무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발걸음을 잘 붙들어 두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행할 길을 알게 됩니다. 지나보지 않았어도, 어려운 것 같아도, 익숙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구별하고 성결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주일에 나누고 있는 요셉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려 하면서 세상과 다른 거룩과 성결로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그 자리를 지키자.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귀한 꿈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는데 하면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성결하게 나아가자 죽을 것 같았던 그의 삶에 참으로 행할 길이 환히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살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이 새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에 살았던 대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또 새날을 주셔서 자, 여기 너의 앞에 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두었다. 이전에 살지 못했던 크고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모든 것이 갖춰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앞에 환히 펼쳐주신 이 새날을, 그러니 주께서 행할 길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저 주님 따라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새날을 펼쳐주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라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인 줄 알고, 그러니 나의 다닐 길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 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새날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참으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과 성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걸음, 내가 행할 길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이전에 지나본 적 없는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날마다 주 안에 새로움을 덧입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귀한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새날을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붙들고 거룩과 성결로 나의 다닐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